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고난주에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맞춰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과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비전과 약속과 뜻을 이뤄감에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성전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누구를 위해 지어졌는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자꾸만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몰아내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가는 승리의 경험이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만 배부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결정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 아래서 도망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빛 아래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내 안에 악한 열매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악한 생각에서 맺혀지는 모든 열매를 끊어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순절 마지막 날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다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
찢으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과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순절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믿지 못했다고 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전하였지만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기서 원문을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거부했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배척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제자들의 마음이 불신앙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아마도 그들 안에 있는 처절한 실패로 인한 상처, 실망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무엇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기대했던 그들의 개인적인 모든 미래의 계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처절하게 무너지고 실패했어요. 이 실패로 인해서 그들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결국 남은 것은, 돌아오는 것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공언한 그들의 다짐이 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정죄감에 빠지게 되었을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여전히 시퍼런 눈을 뜨고 그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고리 뒤에서 숨어 벌벌 떨고 있었어요.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식사를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상처와 실망감과 두려움 속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어져서 부활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호되게 강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전 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표현으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셔서 이들을 격하게 혼내실까요? 그들에게 서운하기 때문에 혼내실까요? 그들이 미워서 혼내실까요? 아니면 그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혼내시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격하게 혼내시는 것만큼, 강하게 꾸짖으시는 것만큼 제자들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처절한 실패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낙심에 빠져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믿음도 없고 완악해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강하게 꾸짖어서 완고해진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금 일어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밖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제자들밖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이들이 다시 회복돼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통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꾸짖고 계신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제자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완고하고 불신에 빠진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사순절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무언가 계획이 실패해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자꾸만 의심이 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꾸짖으시며 가면서까지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일으키실 겁니다. 단 한 번도 표현하지 않으셨던 강한 말씀으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다시금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저는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저부터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2022년도 사순절을 맞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 주신 말씀을 통독해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계명을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마지막 날 처절한 실패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모든 낙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강하게 질책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일깨우시고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온전히 깨뜨려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부드럽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마지막 명령하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 이 명하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신교회 가족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나고 일꾼이 세워지며 주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개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